주의로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쓰는 말 중에 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량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 치는데 무슨 기도 도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도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서 사람이나 사물을 잘 포용하는 신성이다. 이게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이죠. 근데 사실은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애국자가 있잖아요.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이 애국자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다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말 거창하게 하고 말주변 좋은 사람이 가장 애국자 같아.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애국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난세에 알 수 있어요. 전쟁이 났다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IMF 이럴 때 금모으기 같은 거 할 때 진짜 애국자들이 그때 누군지를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도량이 넓은 성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다 도량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 이런 것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점 갈릴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피신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 위에 있는 이방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또 그 믿는 사람이니까 틈이 나면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는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를 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일본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니까 일본 사람이 많지.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이고 가문에 콩나듯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얼굴은 구분이 되니까 유대인이네 하고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도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비록 도망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거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도량이 좁은 사람들이죠.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때 도량을 좀 알아보려면 이런 거예요. 도량이 넓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량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필요한 게 있는데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알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타적인 마음은 자기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도량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죠. 죽음을 피해서 도망온 상황에서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전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참 도량이 넓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이 사람들도 불쌍한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불쌍하잖아.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 와 보니까 맨 이 나라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한번 이 사람들한테도 전하자 하면서 몇몇 사람이 드디어 그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몇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가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안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안전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의 소수의 마음이 도량이 넓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같이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 뜻은 뭐예요? 야, 니네 왜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와서 드디어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지도자였죠. 바나바는 지도자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들을 이제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어. 그럼 그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영접하면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필요한 건 양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넓은 도량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도량이 넓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착한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착한 성품.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믿음의 도량이 넓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나바 그 선생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이 뒤집어지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네 하면서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를 보냈다고. 바나바 선생님을. 그 바나바 선생님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했어요. 자,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뻐했다.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북돋아주는 일을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잠시 전에도 읽었지만은 그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먼저 시작되고 있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뭐 그런 착하다는 말들이 나오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성경 통틀어서 이게 유일한 한 군데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착하다고 표현한 건 이게 한 개예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성격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해요.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사람이 무조건 착한 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래요. 요즘은 어떤 이성을 표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 착해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사람 착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뜻이에요. 착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착하면 누가 착합니까? 그래서 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자,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이건 기본이죠.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착한 성품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하습니다. 착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착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이 도량이 넓은 사람의 특징인 잘 포용하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포용하는 성품, 이 착한 성품과 그리고 또 희생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죄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아주 이 죄악 덩어리들 말이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포용하는 마음, 도량이 넓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바나바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이라는 게 있으면서 내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오늘은 바빠서 못 왔지만 힘찬 형제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냐면 이런 거예요. 힘찬 형제가 고무장갑 갖고 와가지고, 저 오늘 설거지 하려고 고무장갑 갖고 왔습니다. 고무장갑 이렇게 흔들면서 그랬었잖아요. 이 힘찬 형제가 지금 나름대로 관리하느라고 점심을 못 먹은 지가 벌써 한 3주 됐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래요. 내가
뭐 때문에 밥을 못 먹어. 그런데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들기 쉽냐면, 야씨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아유 저것들 잘 처먹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이. 예? 그런 생각 들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예? 아유 그냥 밥도 잘 먹네. 그냥. 아 얄미워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설거지 한다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 등치가 밥 안 먹으면 이게 맞습니까? 근데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설거지를 계속 하시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지금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여기 앉아서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속에 착한 품성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어릴 적도 없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착한 사람을 보내줬네. 자기 목사로서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하는 일보다 앞에서 하는 일을 잘해야죠.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앞에서 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하는 일에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앞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 일들을 서로 못해가지고 안달하면서 뒤에서 하는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한 품성이 없이는 양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예를 지금 한 두세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실제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빵 간식 나눠주는 얘기를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어떤 모임을 갔다 보면은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믿음의 단체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빵을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셔서 빵 하나씩 이렇게 우유 하나씩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할 때가 많아요. 종종 많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빵이 30개를 기증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근데 30개 기증하셨다고? 그러면서 쓱 둘러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원을 세보는 거예요. 둘리여서 인원 세보니까 35명이 왔네. 그러면 이거 정신 안 차렸다 보니까 빵이도 뭐 없겠네 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미리 가가지고 빵하고 우유 하나 딱 챙기면서 이거 제 거 미리 챙겼습니다 이러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 있다니까. 이거 정말. 그런데 또 그런 사람만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본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도 보게 되냐면요. 그런 경우 똑같은 경우예요. 빵이 30개인데 사람이 30한 두세 명 왔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일단 나는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두세 명만 더 희생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느 교회가 은혜로워질까요? 후자는 후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뭐가 하나 부족하면 내가 안 받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그런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량 넓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길 소원하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 착한 사람. 우리 교회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방인이 믿게 된 좋은 일이라도 이방인이 지금 믿게 됐으니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믿음의 도량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핀잔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 막 해가지고 이방인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지금 착한 사람 바나바, 도량이 넓은 이 바나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어.
다른 사람의 말을 보더니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한테 얼마나 가서 전했으면 이 사람들 밑에 이방인들이 여기 몰려와서 여기 다 앉아있냐. 나는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 사람인데 이거 참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얻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일이 생소한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가가지고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랬다니까. 믿음의 대량이 넓은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착한 성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뭐가 잘 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걸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믿음과 성령과 믿음을 먼저 안 쓰고 보통은 그렇게 썼을 텐데 그걸 먼저 안 쓰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를 먼저 썼을까? 누가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이건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량이 좀 넓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량. 도량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아량은 뭐냐면 깊고 너그러운 마음을 아량이라고 해요. 아량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도량과 아량이 풍성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서로 세워주고 그래야 서로 발맞춰서 나가고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고 은혜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몇 년 동안 외톨이였어요. 몇 년 동안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바울의 회심의 이 진실성을 제일 먼저 인정해준 사람 1번이 바나바였어요. 물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와서 그 눈이 먼 바울의 눈을 뜨게는 해줬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고 바울이 진짜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100% 인정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진짜일까? 저 회심했다 하고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다가 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장 먼저 인정해줬어요. 이 바울의 회심을.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있었겠지만 착하고 이타적인 바나바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량의 마음이죠. 너그럽고 주의 깊게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러한 면들은요.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면들이 저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주의 깊게 사람을 봐야지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거기에 지금 파송을 받았더니 진짜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바나바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았는데 내가 혼자 여기서 일하기에는 좀 벅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합력하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지금 일하고 싶은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예전에 예수님 사람 죽이러 다녔다 이걸 아직도 의심하면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있는 그 사울이 있잖아. 내가 그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을 바나바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어디냐 하면 그 바나바의 고향, 아니 바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같이 일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 고향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 유능한 사람이, 바울이. 근데 지금 바나바가 가가지고 자기 혼자 영광 받고 막 자기 혼자 섬김 받으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맞다. 이럴 때 일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불러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인데 하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도량이 넓은 마음, 아량의 마음을 바나바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를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의 집에 간 거예요. 바울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랑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혼자 영광 받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바나바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만 빛나려고 하는 이기심은 자기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남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혼자 빛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만 세워주고 나는 별로 빛 안 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람도 세워줄 수 있고 나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바나바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타인의 비범함을, 타인의 어떤 사람의 비범함, 어떤 사람이 이런 면이 탁월하다, 그런 거는요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눈에 보이냐? 깊고 너그럽게 남을 살펴보는 아량이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찾아주려고, 그래서 같이 일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 눈에 그게 보인다니까. 자기만 빛나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남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다 빛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누구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렇게 세워줘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가 일했더니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실요, 그 바나바의 그 비범함에 비해서 너무 기록이 짧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더 기록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바나바가 지금 사울의 집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가 흥왕해졌어요. 안디옥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시골에 그냥 실업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 배우면서 있던 그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역사에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감사해야 돼요. 바나바한테 감사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자기 혼자 영광받지 않고 넓은 도량을 가지고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후에 바울이 됐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당신은 내 보조를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과 같이 교회를 섬겼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사도인 사도 바울이 됐다고요. 바나바가 그때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큰일 나지. 우리가 보면 지금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지금의 이러한 마음, 바나바와 같은 이 도량의 마음, 그리고 아량의 마음, 믿음 안에 우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바나바가 또 누구를 세워줬냐?
아직 어려가지고 나이가 몇 살 안 먹어. 20대였던 것 같아. 20대여가지고 아직까지 인생 경험이 짧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좀 모르는 연수함이 있어가지고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예요. 마가가 의욕이 충천해가지고 저도 같이 그 선교여행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와 놓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갔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어. 그래서 선교여행에 차질이 빚어졌어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도 그때 이렇게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은 다시는 뭐 안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바울이 그 사람 마가는 안 된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도량이 넓은 사람이잖아.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해가지고 바울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마가로 데리고 갑니다 하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바울도 좀 성질이 남아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직 기회를 더 준다고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후에 어떻게 되냐,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순서상으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쓴 사람이 실패자 마가예요. 아니 바나바가 기회 한 번 더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마가복음 없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될 뻔했어. 그런데 그 도량이 넓은 믿음의 도량이 넓은 이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그걸 내가 전에 한 실패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가가 열심히 선교여행을 같이 하면서 연소함이 이제 없어지면서 믿음의 연조가 생기면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한 그 무용감이 너무 없어.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도량과 아량, 믿음의 선함입니다. 이 사람. 그뿐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은요 다메섹 그 일 전입니다. 아직 스데반이 죽기 전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바울. 근데 그때 이미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뭐냐면 제사장의 족속이에요. 제사장의 족속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도들이 그를 별명을 붙여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때. 근데 자기에게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지고 가서 이걸로 우리 사람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도량이 넓고 착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못한 것도 많고 좀 부족한 것도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넓은 믿음의 도량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도량이 넘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래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일꾼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